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구정 명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초상이 있어서 부산에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은 벌써 봄이 와서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머지않아 이곳에도 봄 소식이 오겠지요.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이 자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문제의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바울의 아픈 것들이 치료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도 한때는 하나님께 몸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몸에 통증이 많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정말 저도 바울과 같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었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병이 치료되고 낫고 나의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족하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이 족하게란 뜻은 만족하게,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다, 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 이미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충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여전히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가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힘센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을 때 살고 약해질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약하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강해져 있고 내가 악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약함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머물다라는 장막을 치고 거하다, 덥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약함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의 약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약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자리에 약함에 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약해질 때 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공문이 아니라 자족하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도 교만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 막 기뻐하고, 형편이 나빠졌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평형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좀 좋으면 막 기뻐하고 뛰고 그냥 이 주체를 못해가 그렇게 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러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되,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던 포로기 생활 중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미래가 암울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이북이 내려와서 정말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라를 잃은 슬픔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고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머나먼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현실에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생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환경이 암울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암울함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걸어차고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암울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던지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무능하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 탈진, 삶의 지침, 사명의 무거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훈련석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대란 가장 힘이 센 청년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힘센 그 청년들도 그저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열정도 경험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소진되어 바닥이 납니다. 아멘. 감정도 의지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앙망하다는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다, 소망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는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내 안에 억지로 짜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폭풍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수리는 오히려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폭풍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폭풍 위를 나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은 날아오르는 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날아오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멈추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마다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새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늦으십니까? 사역이 지치고 삶이 무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한 자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합니다. 믿음도 때로는 많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떠나가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구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박해와 공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